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고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쓰임 받을지 어떻게 구원받을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부르셨다.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그걸 놓칠 때마다 뭐가 오냐면 시험거리가 오고 그걸 놓칠 때마다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왜냐? 우리를 복음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갑니다. 틀린 거 육신적인 눈 뜨고서 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계속 정신적으로 고난당합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했는데 세상 기준으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올라갈수록 더 괴로워요. 높은 데 올라갈수록 더 괴로워요. 더 그림자는 더 많아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내가 주인도 아니죠. 사실은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막 끌려갑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계속 끌려갑니다. 죄라는 갈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끌려갑니다.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했어요. 우리는 내가 여기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기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어디에 부르셨느냐?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선택 권한이 없어요.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다. 나는 뭘 하고 싶다. 나는 어디에 하나님 주의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쓰일 수는 없어요. 그냥 나는 저 목사 하는 거 보니까 목사가 멋있는 것 같다. 막 해야 되겠다. 내가 저런 전문 사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저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불신자는 마음대로 막 삽니다. 신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다 부르셨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일을 맡기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지?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은 불신자랑 똑같습니다. 거기에 방향 맞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 바로 잡아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시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죠. 근데 그걸 안 들어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강하게 막 이제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이 하나님 준비하신 길이구나,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좋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말씀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걸 놓치니까 사람들은 막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엉뚱한데 몰두하는 거예요. 복음도 아닌데다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도 아닌데다 막 몸부림쳐요. 그럴 필요 없다. 그죠?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모든 일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은혜 가운데서 시작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내가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잘 믿어갖고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온 거예요. 내게 믿음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시작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탐색하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고 줘놓고 돈 달라고 하면은 그거는 선물 아니죠. 강매죠.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가질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랬어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니까는 잘못한다고 취소됩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만약 내가 잘생겨갖고 구원받았으면 못생겨지면 구원 취소돼야 돼요. 돈이 몇백억 이상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사기당해갖고 잃어버리면은 구원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실수하거나 나쁜 짓 했을 때는 취소돼야 돼요. 근데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잘해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부모님의 자녀인 것이 잘못한다고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잘못한다고 취소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죠. 이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는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세상 돌아다니고 막 방탕하게 살고 이래도 됩니까? 그래도 취소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내가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왕의 아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살면 될까요? 오히려 거기에는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중요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따르냐?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했어요. 선한 일이 뭐죠? 영혼 구원. 그죠? 다 가라앉아 죽고 있는 그 가운데서 살려내기 위해서 구조대가 온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같이 빠져나가야죠. 구원. 그 구원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랬어요. 예비하사 이 말을 들 때마다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안심이 돼야 돼요. 그렇죠? 안심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준비하셨어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99%가 아닙니다. 100%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100%그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행위로 신앙생활합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신앙생활해요?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선한 그릇은 뭐냐? 아까 디모데후서 말씀 나온 것처럼 깨끗한 그릇. 깨끗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 날 갈고 닦는단 말입니까? 아니요.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겁니다. 내가 조금 여기서 뒤처지면 어떻게 될까? 저 장로가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날 안아주고 내 이름을 못 내니까 서운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운동은 못합니다. 그죠? 결국에는 그만두게 돼 있어요. 결국엔 그만두게 돼 있어요. 목회자도요.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자 다 해놓고 결국에는 자기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걸 다 해놓고 뭔가 내 원하는 방향대로 돼야 돼요. 그게 없는 게 깨끗한 겁니다. 그죠? 행위가 100% 올바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신호위반 평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주차 위반 평생 한 번도 안 했다.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깨끗한 건 아닙니다. 뭐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함.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걸 해야 돼요. 내가 내 행위를 깨끗하게 만들겠다고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래 뭡니까? 은혜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내 동기 아닙니까? 나의 우상화 아닙니까? 오히려 나는 이렇게 100% 깨끗하게 살아.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거야. 이게 어쩌면 내 종교의식이거든요. 오히려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된다고 보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의를 막 강조하고 우리가 막 의로워진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죄일 수 있어요. 마치 집 나가고 나는 이제 깨끗하고 열심히 잘 살겠다.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막 세상적인 성공하고 왔다.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무시한다.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효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가장 나쁜 비료자일 수 있어요. 차라리 실패하고 돌아와줘 아버지 이런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예수님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어 있었던 나를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제자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 형제죠. 그 마가다락방이 시작된 그 집 나사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초대교회 처음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 중요한 사람이에요. 핵심 멤버 아닙니까? 나사로.
이제 곧 이제 병들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도 안 가요. 빨리 좀 와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안 가요. 예수님은 계획이 있어요. 예배하셨어요. 우리는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이거 죽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럴 때 많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그때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때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지금 죽었는데 예수님은 왜 안 왔냐? 그거 따지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인데 빨리 오셨어야지 왜 안 오십니까? 진짜 갑갑하네. 이제 오면 뭐합니까? 장례식 하려 합니까? 조문하러 왔습니까?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봤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치 우리 같죠? 그 언제 응답해 주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원망하는 소리 하죠. 조금이라도 일찍 오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막 이럽니다. 조문하러 오셨습니까? 사랑한 제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뭐합니까? 뭐 세상 끝 되면은 뭐 부활하겠죠. 마르다의 대답이에요. 세상 끝 되면 부활한다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얘기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딱 고백했어요. 그럼 언젠가 부활하겠죠 이러다가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죠. 이게 꼭 좀 약간 문맥상으로는 그래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네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랑 비슷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 문제는 좀 그래 오늘 복음 누리고 가면 되지. 이 문제는 답답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지만 그때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가서 뭐라 그래요?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거예요. 죽어서 시간이 지나니까는 부패했어요. 썩은 냄새가 무덤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나사로가 자기 묶어놓은 그 붕대 있잖아요. 미라처럼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묶여있는 채로 걸어 나왔어요.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죠? 납니다. 그게 누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우리를 살렸어요. 썩은 내가 나는 죄인인 나를 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못 살립니까?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계획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부패에 썩은 내가 나는데 살리셨어요. 희망 없는 가망 없는 우리를 살리셨어요. 절대 불가능한 날 살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했어요.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 끌려가고 있었던 인생 아닙니까? 죄라는 갈고리에 걸려갖고 막 마음대로 끌려가요.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막 끌려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왜 잘못됐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요즘 제일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야? 그거 하고 살아야 돼. 그게 행복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잘못됐습니까? 막 구시대적으로 막 어딘가 매여 사는 게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상태요. 그것은 마귀에 끌려가고 있는 상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지 않습니다. 죄를 죄대로 갚으십니다. 그걸 보고 공의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지옥 가면 그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티끌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공의. 아무리 나랑 친해도 봐주지 않아요. 막 대통령 친척이도 안 봐줘요. 뭐 왕의 아들이도 안 봐줘요. 우리 좀 편이다 안 봐줘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1점의 한 점의 죄도 용납치 않으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신 방법이 뭡니까? 그냥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신해서 죽으시는 속죄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모든 신앙생활에 모든 우리의 사역에 우리 모든 일들 속에 시작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어요. 이제 우리는 달라졌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갔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증인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 함이라 했어요. 오늘 그 응답 속에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이제는 우리를 특별한 작품으로 만드신다.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은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 돼요. 하나님의 작품이지 내 작품은 아니라서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이지 내가 원하는 작품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구별했단 말이에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오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콜링하셨음을 기억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날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집중, 다른 걸로 안 되니까요. 선택된 집중, 유일한 답이니까요. 원내스 집중 다 합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믿습니다.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살리셔서 이제는 그 은혜를 인하여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며 절대 불가능한 우리 인생을 부르신 것처럼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